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은 지금도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 이걸 깨달아 알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이 가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보디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생활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이 말이 다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썼던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건 아닌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언어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그 지방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게 하게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왜 각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들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놀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각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도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뭔지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천성중앙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문부호가 자꾸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고, 이 교회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반드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이름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남자 같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큰 집이라든지 우리 집이라든지 사촌들이라든지 이름을 보면 다 저 사람은 남자이겠구나, 저 사람은 여자이겠구나, 그걸 다 대부분 알겠는데 내 이름을 들으면 좀 여성스러운 부분이 더 커. 그래서 참 이름을 줘도 왜 이렇게 지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우리 이제 그 집안이 기뿌리자를 써요. 그게 이제 돌림자예요. 기뿌리자 쓰고, 숫자가 보통 이제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는 수는 물가수 이런 숫자를 쓰는데, 저는 월화수 이렇게 할 때 쓰는 물숫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문으로 보통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요. 우리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올라가면 처음 우리 담임 맡은 선생님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제 이름을 이희영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물숫자를 이름에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숫자하고 영자하고 그 점 하나만 하면 0이 되고 수가 되거든요. 이영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또 이렇게 이름에도 들어가지 않는 또 물숫자를 이름에 넣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가방끈이 짧아요. 그 연세에 이제 6.25 동란도 일어나고 시골에 살았으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집안 일도 돕고 이러면서 가방끈이 짧으신데, 짧은 그 학문에 조금 이제 서당 이런 데 가서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배웠는데 숫자를 물숫자밖에 못 배우셨나 봐. 수라고 썼는데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한문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다 한문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요즘 한문 안 써도 되죠.
밖에 모르니까 물수자를 써서 올린 거야. 제가 자랄 때는요, 맑은 물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커가면서 맑은 물, 기쁨의 물,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이제 그냥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 해석하라고 하라고 그러면 오아시스라고, 제 이름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해석이 생겨요. 내가 어떤 존재는지 해석. 그런데 이 해석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석해 나가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해석해 나가는 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 그리고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게 답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각 언어들로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는데, 각 지방에서 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어디에서 사람이 올 것을 알고 그 지방 말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해 놓은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언어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니까 뭐 부르기야,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났겠죠. 그렇죠? 안 만났겠어요? 만났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게 되면 그들이 든 복음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를 전하는데, 만일에 그들이 썼던 일반적인 언어를 가지고 전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언어들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그 곳에서 온 사람, 몇몇 사람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 전체가 각자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건 특별한 일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그들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맺어. 이들이 성령에 임해서 각 언어들로 말하고 그 언어들을 알아듣고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외면하지 않고 그걸 들었을 것이고, 갔을 때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유대인이라면, 각국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흩어지고 난 후에 나중에 제자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막 각국에. 그랬을 때 이때 들었었던 이 복음과 제자들이 다시 전도자가 되어 흩어져서 막 전하는 복음하고 매칭되었을 때, 만났을 때 그 복음의 파급력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 성령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각 언어로도 말할 때는 왜 이것을 주셨는지를 몰랐는데, 그들이 오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확신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깨달아 안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인생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는다고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안에 있는 것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걸 모르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마실까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 되는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이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그 나라 말을 알아듣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복음까지 전할 수 있어. 이랬을 때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겠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대한 목적,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만을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구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인생에 경험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는 은사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내 걸 내 거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죠? 아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14절로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고 물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요해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말씀에 성취된 것이 우리들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막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오면 나는 문둥병자여 하고 소리를 외쳐야 돼. 왜냐하면 그들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부정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야 돼. 그래서 그들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터치해서 고치셨을 때 그들에게 듣는 감정은요, 그 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안 버리셨구나.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깨달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사랑받는 인생인지,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 것이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야곱을 만나도 야곱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다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요엘 선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령에 임해서 자기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누구를 아느냐? 내가 누군지도 알고요, 내가 받은 사명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이렇게 귀한 존재고, 이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함께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래전부터 깨달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왜 모르냐? 왜 모르느냐? 그러고 있어. 자기도 조금까지 몰랐으면서. 그만큼 확신이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볼까요? 3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공환한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까지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걸 다 알면 어떻게 인생이 알기 전하고 같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그제 같고 뭐 이러면서 막 맨날 똑같은 것 같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인생에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일 아침 오늘도 이러한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오늘도 이런 신기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네. 이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막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막 여겨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진짜 깨달아 알고 삶에서 느껴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세주이신지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